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지난주에 설교 안 들었네요. 그러면 안 돼요.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 나 지난주 결석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기회가 있고, 아니 뭐 한 달, 두 달, 지금 계속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설교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거였죠.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28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스리라고 하는 일을 주셨다고 하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지도자만 주셨지요. 언제 또 다른 걸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은 먹을거리를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그럽니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28절 내가 너에게 준 일을 잘 감당하면 먹을 것은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일의 원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그랬어요. 순종하면 여러 번 들었어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과거에 목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뭐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 이웃을 뭐하라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참 착실하고 또 무엇인가 남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그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물론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어떤 신앙인을 알게 되면 저 사람 정말 신앙인다워.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내가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남들에게 막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 자신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저놈이 누구 자식이래? 그러는 거예요. 저게 누구 딸이야?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다 그래요. 어떤 자식이, 어떤 딸이, 어떤 아들이 누구보다 다 본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저놈은 어떤 자식인데, 누구 자식인데 참 사람 좋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욕같지만 그를 정말로 칭찬하는 거고요. 참, 저 딸 정말 누구 딸인지 탐나, 욕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도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그의 삶 속에서 그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면 그도 물론 드러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잘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아. 하나님의 자녀다워. 하나님의 말씀 순종.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단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 한 해 이렇게 되는데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이와 같은 것이 창세기 2장이라면 2장 안에 이제 여기에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단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뭘 해야만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이제 내가 해야 돼.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먹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누가 드러나면 일을 잘하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앞전에는 하나님이 드러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만 되고 먹는 수단이 되니까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창세기 2장으로도 할 수 있고 창세기 3장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일을 하면 이게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인 거예요. 일이에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설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목사가 설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사례비에 있어요. 즉 세상 말로 하면 봉급, 사례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데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해. 이렇게 되면 창세기 2장으로 한다, 3장으로 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사례비로. 사례비를 많이 줘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누구한테 일을 받는데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례비예요.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많이 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주면 입이 이렇게 찢어져. 행복해. 그런 거예요. 끝나고. 이장으로 하는. 그러나 이장으로 만약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 사례비가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 즉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드러나냐? 그러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드러나면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거죠. 에어컨 다 꺼야 될 것 같아. 저거 다 이러고 있네. 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감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2장이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2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하느냐, 창세기 3장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저 사람이 창세기 2장으로 일을 하네? 아니면 창세기 3장으로 하네? 그 기준, 아니면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가 일을 하는데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창세기 3장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 바로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감사하고 안 하고다. 일을 열심히 딱 했는데 10만 원 줬어. 내가 얼마나 오늘 고생했는데 10만 원뿐이 안 준다냐? 15만 원은 줘야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일도 했는데 10만 원까지 주셨네.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창세기 2장이냐, 창세기 3장이냐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사하면서 하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점점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3장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3장으로 일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라고 생각하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어려워져. 마지 못해 해요. 고역스러워요. 일이라고 하는 게 고역스러워요. 재미가 없어요. 일하는 게.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는 마귀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간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왜? 창세기 2장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고 창세기 3장으로 한다면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바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엄청나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변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닮은 사람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느냐? 사람을 힘들게 해요. 즉 교회를 힘들게 한단 말이야.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는 교회 성도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계속하면 그 사람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잘못하면요 괴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가 주의 일을 많이 하는데 2장으로 하느냐 3장으로 하느냐 시간 세월이 흐르고 나면 보게 되면 만약에 목사가 창세기 3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만약에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성도들을 미워해요.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미워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제 미워하느냐? 저 집사는 지금 벌써 신앙생활 몇 년째야. 왜 절꼬라지야? 할 뻔도 한. 그 사람을 보고 제가 비난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그러게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제 감사한금 할 만도 했는데 아직도 안 하네. 대처 세월 10년이 흘렀는데 대체 뭐 했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 즉, 그 사람을 그런다는 얘기는 결국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창세기 3장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도 그런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3장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요. 보십시오. 혹시 이제 목사 입에서 그게 이제 나가고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는 행동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 안 해도요,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목사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목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계속 한다고 하면요, 그 모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비치지는 거예요.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보여진다. 사람을 창세기 3장을 하면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창세기 2장으로 계속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3장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화목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막 한다고 하면 그 받는 사람이 믿음이 아주 막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아멘 하면 되게 그런 성도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화목이 깨져버려요. 평안이 깨져버려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하면요, 목사가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참는다 그 말이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구나. 왜? 그 사람이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요. 물 주는 이는, 심는 이는 누구? 사도 바울. 심는 이는 사도 바울. 물 주는 이는 누구? 아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이거란 얘기예요. 엄연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신앙 잘하고 안 잘하고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뿐이 없어요. 저는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린 다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하고 그들에게 또 교회 안 나오면 또 전화도 한번 신방하고 뭐 이런 것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것은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뭐 10년이 됐다, 20년 돼가지고 11조를 하던 안 하던, 감사를 하던 안 하던, 그것도 본인이 잘해서 하고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지 저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것 가지고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2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그냥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인내하는 거.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 결과로 관계의 문제와 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경쟁하고 일종의 지배한다고 했죠. 제가 이제 그 관계는 나중에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일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덤불과.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희한하게 잡초는요 걸음을 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참 잘 자라요. 그죠? 근데 곡식은요 걸음을 줘야 돼요. 사람의 손이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잡초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근데 곡식은요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하려고 하면 어떤 곡식을 심으면 거기에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베푼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해요. 옆에 잡초가 나면 그거 다 제거해 줘야 되고 그 걸어먹은 것은 잡초가 먹지 않도록 저 멀리 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나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늘 거둡니까?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거두지 못합니다, 사실은. 관계에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관계는 제가 이제 가서는 넘어가고, 언젠가는 제가 관계에 대해서 또 설교할 거예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하면 사업합니다 라고 한다면 사업은 어떻게 잘 되시나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 사업 잘 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업 잘 되십니까? 라고 묻는 쟁이는 여기가 좀 연관되어서 이어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일해서 관계된 것은 그런 얘기예요.
2번을 지금 묻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 사회 잘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대로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가 다 어렵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격려한다고, 위로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니까 아마 당신도 힘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내년이면 괜찮게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아니 5년이면 10년이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는 얘기죠.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일이라고 하는 건요, 근본적으로 그냥 세월이 가도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란 얘기예요.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계속 가도 돈이 여러분들이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일 자체는 뭐냐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관계나 지금 관계나 일이나 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쉽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일이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와 일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이 잘하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왔어요? 어렵고 힘들게 된 것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창세기 3장처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역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2장으로 하는 거예요. 2장으로 하면 일 자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해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저주를 우리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푸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인 거죠. 이 예수와 복음과 십자가로서 이 죄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성령님이 일을 해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뭘 줘요? 사랑을 준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주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주면 관계는 사랑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관계의 회복은, 관계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관계가 좀 좋지 못해.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서 있으면 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올바른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안에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딱 체크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공통점이에요. 관계에서도 성령의 열매.
일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 앞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관계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잘 될 수 없다고 말해요. 3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관계가 잘 된다, 그런 얘기예요. 관계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관계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본래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나에게 사랑을 나에게 줄 때 그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가 아주 좋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나쁜 관계도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요 녹아지거든요. 아무리 원수지간도 할지라도 그 안에 한 사람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면 녹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녹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에 바로 회복시킬 수 있고 관계에 바로 비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에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있느냐, 지배를 받느냐, 지배하고 사느냐,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야 교회야 그런 일이 없지만 가끔 큰 교회들은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는 물도 안 묻히는 기부인이 교회 와서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한다고 하네요. 가정주부를 두고 잘 사는 사람, 기부인이 교회에 와서 스스로 설거지를 한대요. 집에서는 그릇도 안 닦는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 섬김의 영사, 봉사의 은사,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글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집에서는요, 돈이 많기 때문에 가정주부저고 다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먹고 하는 사람도 교회 오면 설거지를 한대요. 우리야 작으니까 그렇지 않고 선할 소망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는 몇만 명이니까 정치인 부인들도 있고 사장들 부인도 있고 많은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근데 그 중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무슨 은사? 바로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가 성령이 그에게 주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2장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맡겨준 일, 관계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원수지간도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 속에도 바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창세기 몇 장으로 하자? 창세기 2장으로 하자. 창세기 2장으로 하자. 그랬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2장이 뭐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2장이라고 그랬지만 2장이 그럼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일 속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으로 일을 해보셔가지고 체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창세기 2장으로 일을 해봐가지고 그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바로 행복을 찾아야만이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실제 체험한 사람들은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고 정말 파김치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을 맞이하면 교회 와서 뭐 주일학교 하고 성가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봉사하고 섬기고 막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주간 파김치가 됐으면은 주일날은 좀 쉬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으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경험을 해본 거예요. 체험을 해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좀 힘들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내가 설거지를 해도 기쁘고 청소를 해도 기쁘고 안내를 해도 기쁘고 주일학교를 해도 기쁘고 찬양을 써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막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뭐 하십니까? 제가 뭐 하십니까? 라고 보니까 밭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뭔 일을 합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양식을 주려고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목사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거 하면서 누구도 주려고 생각하니까 기쁘고 그걸 뭘 해가지고 또 누구를 주려고 생각하니까 기쁘고 하니까 막 지친. 뭐 피곤한 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지금 일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설교를 저한테 한 것을 보내주면 그걸 또 자기가 소화를 시켜서 또 자기 거로 만들어서 또 성도들에게 하거든요. 자기가 막 머리로 막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열심히 자기는 지금 반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거 이제 그만 좀 하셔야 되지 않냐.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냐. 양식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권면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 일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딱 말을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는 그 힘든 농사 일을 역시 목사님에게도 물론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에게는 이렇게 주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 설교 준비를 좀 못할지언정 그분에게 그걸 주셔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기쁨으로 막 하게 하고 막 넘치게 하면서 그런 거요. 이 농사를 져갖고 이걸 해가지고 누구도 주면은 막 좋을 것 같고 누구도 주면 좋고 막 그 기쁨이 막 그런 거예요. 그 말하는 그 톤에서 그 기쁨 그거에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막 기뻐하는 거.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내가 이것을 왜 목사가 뭔 일을 한다냐 막 하면서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한참 동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2장으로 하면 그 일을 하면서 막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데 딱 지금 목사님의 딱 그 외화로 딱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또 막 기뻐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 그 기쁨, 그 행복 체험하면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막 행복해하는 건 모습이 제 눈에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을에는 올해는 대봉감이 많이 열렸으니까 따주지는 제가 못하겠고 목사님 와서 따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따가고 그냥 따가지고 나한테 파세요 그랬어요. 내가 파세요. 나는 따로 안 가니까 그걸 따갖고 나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안 한대. 안 하고 따가지고 가세요.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냥 따가지가끔 한대. 그냥 농사 지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요, 제가 권면을 많이 했어요. 목사는 뭐 해야 된다? 설교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변한 거예요. 엊그제 통화하고, 그 일을 통해서도 그렇게 그 사람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그렇게 기뻐하니까 막 누구도 주고 막 누구도 주고 막 머릿속에 있는가 봐요. 막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는지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이 막 선한 거야. 역시 그 농사를 뭘로 하고 있다? 창세기 2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막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도 한번 반성해 봤어요. 그럼 나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막 신이 나갖고 막 춤추느냐? 그건 아니거든, 또. 그분처럼 그 일할 때 막 그렇게 막 춤추고 막 기뻐하는 것처럼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막 그렇게 또 해야 되거든요. 막 기쁘고 막 그냥 갈릴리하고 막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성해서 주여, 저는 저 기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면 해야 되잖아요. 물론 종류만 다르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하면. 그래서 제가 반성했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저는 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저 기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거. 창세기 2장으로 체험을 해서 정말 내 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막 힘들고 행복하는 그 모습. 그분은, 그 목사님은 그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살아가는 것이 막 그렇게 기쁨과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서, 충만한 속에서 성령의 충만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